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알릴 사항이 있습니다. 부고인데요. 우리 강서 지역의 김은주 자매 아버님께서 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발인인데요. 우리 또 오래된 제자이고 또 관계 있으신 분들은 밴드에 소식을 올릴 터이니 참고하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주 자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1년도에 세례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93년에 받았으니까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캠퍼스 대학생들이 한 20명 있었나 한 30명 있었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있었는지 몰랐어요. 조용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용기를 내서 또 제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간략한 쉐어링이었지만 또 많은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례 받으시고 그 성찬 쉐어링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가운데 계시죠? 네. 내년에는 좀 그동안 안 해보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1년에 한 예배가 한 50번 정도 되니까 한 4, 50명 정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가면 안 해보신 분들 없도록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주제가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해 시작 때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이처럼 뭐 해마다 좀 주제를 정하는 것은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나 뭐 그런 뜻이 제일 큽니다. 굳이 이 날이라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1년이라는 달력을 만들고 그렇게 텀을 두는 것은 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월 달에 그래서 했던 설교들을 어제 좀 쭉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늘 연말이 되면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올해가 좀 다사다난한 해였나요? 네.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참 시끄러웠던 해였던 것 같고요. 어느 한 해도 정말 조용하게 지나가는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잘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5절 말씀,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기억을 살려보시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처럼 그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연관이 있고 또 왕래가 있었던 관계였다. 이렇게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고요. 또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께 그런 묘사를 썼죠. 당신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감옥에 갇힌 지 시간이 흐르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요한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분이 오실 메시아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그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까지 그 내용은 이 마태복음 11장이 시작되기 이전 몇 장에 걸쳐서 쭉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되어 있고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 8, 9, 10 3장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장면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되고 중풍병 환자가 나아서 걸어가게 되고요. 또한 지도자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소문이 주변에 파닥에 퍼져 있었는데 왜 요한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야만 했던 걸까요? 요한은 감옥이라는 소외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서는 모르지만 감옥이라는 곳에 있으면 소식도 끊기게 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 같은 사람조차 그처럼 소외된 공간과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분명히 확신했었던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했던 그분이 정말 그분일까라는 생각이 일어날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요한처럼 또는 그의 제자들처럼 소외된 공간과 소외된 시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 그 자체이신 것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 삶에는 도대체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는 온통 세상의 눈이 돌아가 있어서 마치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동창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어제 받았군요. 제가 20몇 년 전에 93년도였죠. 93년도에 저희 교회를 초대했던 친구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자고. 전화가 아주 반가웠어요. 여러분, 먼 동창한테 전화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 그러면 반갑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죠. 지난주에 한동안 기도했던 젊은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있는지. 답장이 왔고 전화 통화를 했고 결국은 만나게 됐습니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났고 같이 대화를 나눴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시간을, 나의 관심을 어디에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 복음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게 될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어본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제가 제자로 산다고 결심하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제 삶에 뭐가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제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 제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지금 뒤에 있는 그 성경 구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눈먼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불치병에 걸린 그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에 김정미 자매가 성찬 쉐어링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작년 연말 마지막 날 예배 때 세례받은 자매였죠. 때때로 오늘 현주 자매도 나누어졌지만 올라와서 나누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공감이 가지 않나요? 맞아, 나도 저랬었지. 복음이 들어와서 너무 기뻤었지.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었지. 그래서 치유되었었지. 그래서 살아났지. 눈을 열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은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소식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치유의 현장으로 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멈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또는 내 일에 내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없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속 어느 구석에 무거운 해결되지 않은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어떻게 덜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음을 볼 때에 비로소 해결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살아있는데요. 복음만 살아있으면 되나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그 같은 마태복음의 11장에서 뒤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들었고 오랜 시간 고민했고 그 답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도대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례자 요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기억을 되살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회개하려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물티슈를 나눠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가는 사람들은 영적 각성을 위해 갔던 거예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도권의 바깥에 있었던 그 광야의 요한에게로 가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힘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적이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어떻게 힘을 떨치는 걸까요? Forcefully advancing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은 영어가 좀 더 쉽게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힘을 떨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행위로 할 수 없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힘쓰라 그랬어요.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다 나름의 방법으로 힘을 썼어요. 혈루병으로 12회를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10장인가요? 9장 10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몸도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눈먼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군중들 틈에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술에 손을 대는 아주 소극적이지만 그녀 나름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힘이 없고 자신이 없었을까요? 남들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다가서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대로 힘을 씁니다.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대째로 매달아서 천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고침을 받았어요.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야 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힘을 써야 할까요? 이것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모습 속에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 살아있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이었지만
팔짱을 끼고 과연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겠다는 사람 앞에서 주님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까? 조용히 와서 내 영적인 필요만 채우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건너편에 잠실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예. 조용히 가서 앉아 계시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스탠드 글라스도 있고 그 앞에 분위기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예수님은 좀 시끌벅적 왁자지껄합니다. 예배 오시면서 조용히 있다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이 조용해도 행복하면 다 웃을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보면 내성적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되고 살게 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찬양하실 때 팔짱 끼고 하시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표현되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간절합니다. 교제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심지어는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힌 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는 변론이 아니라 그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물어봐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낸 사람이 감옥에 나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순간 복음을 전하기에 더 열성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비참한 몰골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빕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안에 들어있었을까요? 그럼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의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될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한 번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확신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저처럼 되십시오. 아니면 제발 나처럼은 살지 마라. 입니까?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가진 것 없이 또 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가짜 사도라는 비난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잘났다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말일까요? 바울이 스스로를 높이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본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옥에 있어도 전도하러 이방인의 도시를 향해서 떠나는 때에도, 또는 아주 멋진 지중해 바닷가의 휴양지에서 있을 때에도, 또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와우. 바울은 가장 힘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하늘나라를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것이죠. 제 마음속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지. 힘들어. 아무나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처음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세례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 전임 목회자와 형제자매 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싱글로 살 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싱글로 아직 현역 군인으로 있을 때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전도하라고 돈을 줘서 감사하다고.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직장이 먹여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전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임 비전임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자와 비인도자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타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만큼 할 필요 없어. 또는 목회자는 어차피 내 입장 모를 거니까 알 바 없어. 그런 교회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모범이 안 돼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틈엔가 제 마음속에서도 이분법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당신은 목회자니까 이렇게 하고 살고
나는 그냥 멤버니까 이래도 되고, 또는 목회하다 그만뒀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죠?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분에 불과할 뿐, 그것 때문에 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 때문에 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고요. 내가 본 하늘나라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여행을 같이 할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와 꼭 같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을 하건 그렇지 않건, 직분이 있건 없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살건 어떻게 하건 제자답게 살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가순 형제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가정을 누릴 수 있었을까? 꾸릴 수 있었을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처럼 되십시오. 제가 보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가 믿는 말씀처럼, 제가 느끼는 말씀처럼 함께 믿고 갑시다. 그게 살아있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면 더 많은 일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었고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함께 눈을 열어봅시다. 사도 바울 영화, 제가 너무 신났어요. 요즘에 보신 분들도 많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 영화는 되게 지루해요. 전혀 오락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죠?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 각각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보물들을 분명하게 보고 그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면서 가게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것을 날마다 목격하는 제자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